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네알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 기브온 사람 몰라디아와 메로노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원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본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룸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엘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푸디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냐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게아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라.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성경을 봉독해 드렸는데 사람들 이름 읽는 게 쉽지 않네요. 쭉 사람들 이름이 굉장히 길게 나오죠. 여러 사람들이 여러 구역을 분담해서 성벽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를, 성벽을, 성을 이렇게 재건하듯이 우리의 공동체도 이렇게 재건해야 됩니다.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그들이 가장 먼저 재건한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1절을 보세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형제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들이 건축의 선봉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뭐를 건축했대요? 그렇죠.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여 문짝을 달았습니다. 이 문을 양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양이 뭐죠? 양. 그렇죠. 그렇죠. 양이죠. 양. 말 그대로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백성들은 이 문을 통해서 제사 예물로 드릴 그 양들을 끌고 왔기 때문에 이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문을 가장 먼저 세웠다는 것은 이렇게 예배를 먼저 드리겠다, 예배를 먼저 드리겠다라는 그 의지와 헌신을 새롭게 다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렇죠. 예배가 바로 서야 됩니다. 예배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배가 많이 무너진 부분이 있죠. 여러분 스스로 신앙이 무너진 부분이 있죠. 그것을 가장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요 제대로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을 쭉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참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엇을 먼저 건축했습니까? 무엇을 먼저 재건했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 보면은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자기 집과 가장 가까운 곳을 건축 재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0절에 나오는 무술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 방과 마주한 곳을 중수했대요. 그러니까 이 무술람이라는 사람은 집은 없고 그냥 하숙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밖에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방과 마주한 곳을 중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일은 아니겠죠. 그냥 자기 앞에 있는, 자기 방 앞에 있는 곳을 보수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어떤 사람은 좀 더 작게, 적게
각자의 몫에 따라서 이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전체적으로 진행될 때 개인들은요, 그 일들 중에 그냥 가장 가까이 있는 일,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미치는 부분을 전념하고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달란트를 똑같이 받은 게 아니잖아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맞게 딱 주십니다. 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그 달란트를 발견하시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상대평가하죠. 남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대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각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평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어린이라 할지라도, 연로한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몸이 불편한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세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당연히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리고하고 예루살렘하고는 약 36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리 차이가 납니다. 요즘이야 뭐 36km 그냥 차 타면은 금방 뭐 한 30분이면 가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기껏해야 말을 타고 갔겠죠. 근데 36km 여러분 한번 걸어서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길이 좁습니까? 어쩌면은 반나절, 어쩌면 하루가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주민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개인적인 이익이나 유익을 고려하지 않고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먼저 2절에 여리고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7절에 기브온, 또 미스바 사람, 13절에 산호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이렇게 손을 모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되지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형제고 자매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우리는 다 지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여러분 넓은 생각을 가지세요. 넓은 생각. 예수 믿는 모든 공동체를 생각하세요. 근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일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오늘 보니까 나오고 있어요. 성벽 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그렇죠.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누굽니까? 그렇죠. 드고아의 귀족들입니다. 세상 말로 참 미입상이에요. 미입상. 그들이 왜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안 나왔으니까요. 아마도 안정된 삶에 빠져 성벽 재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적인 이익 때문에 대적들과 그 있잖아요. 대적들 여러분 아시죠? 그 대적들과 정치적으로 결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들은 귀족적인 지위와 자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 이 선한 사업의 의무도 면제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손 놓고 아무 일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또 30절 보니까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비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랴기아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멘. 하논은 여섯째 아들이었다고 하죠.
그러면 위로 형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렇죠. 5명 있는 거잖아요. 그 5 형제에 대해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 5 형제는 이 사역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6째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게으름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적인 이익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참 시험될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러고 있나? 왜 나만 이러고 있을까? 나만 일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비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은 나 혼자 하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6절 보세요.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사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함께 해야 됩니다. 옛문은 요야다와 무술람 2 사람이 함께 중수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서로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목회자지만 여러분, 목회자 혼자 교회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좀 있으면은 8월 15일 날 16일 날 우리 파워웨이브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요, 저 혼자 못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갖고 이렇게 수련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제가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하겠다 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합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오늘 말씀 보니까 의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을까라는 사람들도 이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 보니까 누구들이 나옵니까? 그렇죠. 상인들이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상인들까지 이 일에 동참했대요. 여러분, 사실 상인들이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자기의 그 가게를 비우고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었지만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직업 때문에 이 사역에서 면제된다고 생각하거나 공공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상점을 비워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막 항변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바르게 정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오늘도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들뿐만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여자들도 참여했어요. 12절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사였고. 아멘. 그렇죠? 살룸과 그의 딸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직접 일을 할 능력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을 가지고 있었거나 부자 과부였기 때문에 재료를 구입하고 일꾼을 고용하는데 돈을 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과거에 여자들이 일을 했겠습니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을 했다고, 그렇죠? 핑계대지 않죠. 또 17절 말씀 보면은 레위 사람들까지 재건 공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로 봉사해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봉사 시간 외에 시간을 따로 내서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핑계대면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핑계댈 때가 많죠. 저는 이제 목사니까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전화해서 좀 도와주세요, 이 일 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요, 좋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저 할게요. 근데 어떤 분은 죄송한데 안 돼요, 안 돼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30시간 있는 분이 있으세요? 하루 30시간 사시는 분 계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충성된 분을 보면은 끝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2번 등장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바로 하숲입니다. 그의 이름은 11절과 23절에 기록됐죠. 또 물의 못도 한 부분을 완성하고 또 다른 부분을 맡았어요. 왜 그들의 이름이 2번 나옵니까? 자기 일을 마친 후에 다른 공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맡은 일을 끝난 후에 뭐 하고 싶겠습니까? 이제 당연히 쉬고 싶겠죠. 그런데 그 휴식을 반납하고 오히려 헌신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매우 귀중한 일이죠. 또 드고아 사람들은 그들이 맡은 부분을 끝내고 다른 곳을 또 맡았습니다. 이들의 사역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 드고아 귀족들이 이 사역을 기피함으로 나쁜 본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본받아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열심으로써 귀족들의 탐욕을 부끄러워하고 속죄하기 위해서 2배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핑계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헌신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능력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 이름이 나옵니까? 물론 나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 느헤미야가 아니죠. 이 사역에서 느헤미야 자신이 담당한 특별한 분량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성곽의 어떤 부분을 맡아 건축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벽 재건이 시계반대 방향으로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 공사의 책임을 맡은 느헤미야는 이를 효율적으로 분담시켰습니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일을 분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양문, 어문, 옛문, 본문 이런 공사 지명들과 그 주위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했다는 거예요. 계획했다는 겁니다.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혹시 무너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렇죠.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해서, 그리고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하기 힘들 때는 서로 도우며 핑계대지 말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지금보다 더 크게 부흥시켜 주시고 아름답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